제가 어두운 건가가? 여기 뭔가 어두운 것 같은데? 예, 좀 어두워요. 여기 불이 나간 건가요? 예. 오늘 시내산을 향한 출애굽 대역사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신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관련해서 언약 성취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이런 거를 종합해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시편 89편 27에서 28절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시편 89편 27, 28절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언약하신 내용들을 창세기로부터 계속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주 영적으로 대단히 선민의식이 강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아주 우리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서 같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하시고 택하신 그것은, 너희를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택하신 것은 니네 수요가 많고 니네 잘나고 뭐 이렇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 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 과정을 오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펴보면 애굽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지금 여기서 아주 고생직사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어느 종살이를 열심히 너무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탁 멋진 행차가 딱 오더니 제가 내 아들이야. 종한테 와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런 거죠. 내 아들이니까 내놔.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이런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니까 내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주인집에 와가지고 종살이하는 내 아들, 응?
찾아와가지고 아들 찾은 거예요. 찾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시면서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걸 바로한테 얘기해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애굽왕 바로의 민족 해방을 선포한 것에 작은 1번으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를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거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화복의 주권자께서 너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예,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89편을 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63장. 63장 16절. 네. 이사야 6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구속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겠죠. 네. 주는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모르는데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않아. 유대인들이 뭐 한국 사람들 뭐 인정하겠어요?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치 않 불순종하면 야단도 치시죠. 어렵게도 하시죠. 괴롭게도 하십니다. 그게 다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진짜 다 부모 대신 저는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부모 마음은 늘 자식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남편보다 자식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부부관계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여자는 남편보다 자식입니다. 그쵸? 제 말 틀렸나요? 맞아요. 어머니는 남편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뱃속에서 10달 품고 있었던 그 자식한테 늘 마음이 쓰이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네, 물론 남편한테도 가 있죠. 남편도 사랑하죠.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는 누구한테 있다? 네, 자식한테. 늘 자식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제가 어떻게 잘못될까?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교회 와야 되는데 잘 안 오면 안 되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거가 늘 그런 게 걱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한테 믿는 자한테 이런 마음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노심초사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자관계로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은 특히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 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 곧, 그런데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나의 아버지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자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요, 이게 확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저 오늘 일에 이렇게 했어요 라고 아버지라는 말로 할 때 더 친근감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늘 아버지 부르시겠죠? 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늘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신다면 정말 더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서 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내 장자. 아들이야. 근데 아들 중에 내 장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명칭, 그 명칭으로도 부족해서 장자라는, 내 장자, 내 아들, 내 장자. 이건 뭐예요? 아주 더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귀중한 존재,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자, 창세기 49장 3절 보실게요. 어떻게 장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창세기 49장 3절. 야곱이 이제 아들들 불러서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근데 야곱이 장자 루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일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마는. 이렇게 루벤 장자한테 넌 내 장자야. 아들이죠.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장자야. 나의 능력이야. 내 기력의 시작이야. 얼마나 그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지를,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자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솔직히 여러 명 아들들이 있어도 장자가 재산 장자한테 다 물려줬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다 1대1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솔직히 둘째 아들도 별로 거의 안 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장자한테 몰빵 주고, 그리고 장자가 마음이 좋으면 동생들을 건사하는 거예요. 장자한테 다 주고 동생들을 건사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5 남자 장정 중에 첫 장자였어요. 옛날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동생들을 다 건사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동생 뭐 가르치고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다 가르치고, 물론 다 못 가르치면 양자로도 주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장자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특권이 있는데 창세기 27장 곧 펴져 있으시니까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요거는 이제 이삭이 또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고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장자한테 아주 그냥 축복을 엄청나게 해주겠다는 축복권을 가진 게 또 장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이 뺏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장자를 뺏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17절에서 2배의 몫이 장자한테는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장자는 진짜 아들들 중에 특별한 축복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그 병원에 선생님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근데 요즘은 딸을 다 좋아한대요. 딸을 더 좋아한대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아마도 아들이어서 더 좋아할걸?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딸이 좋아하면서도 아들이 없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증인하니까 좋으셨죠? 딸이 있지만. 그쵸? 봐봐요.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아마 사모님도 그러셨을걸요? 딸을 낳고 딸을 키웠어도 늘 아들에 대한 아마도 여자분들은 그 어머니들은 아들을 소망하는 마음이 아버지도 있지만 엄마 마음에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제 말이 틀리나요? 그쵸? 아들 낳고 딸을 낳으면 더 편안한 거예요. 여하튼 아들에 대한 우리 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들만 둘 낳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없어서 저는 우리 딸이 많으니까 저는 아들만 둘 낳고 싶었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믿음의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자는 그런 아버지의 기뻐하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예 이스라엘 그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외에는 장자로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 우리도 역시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총회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아들만이 아닌 내 장자라고 선포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출애굽을 앞두고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고교에는 애굽 왕들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그러죠. 애굽 왕을 대표하는 왕의 이름, 왕을 바로라고 해요. 근데 바로가 우리 파라오 그 말이에요. 바로가 파라오란 뜻인데 요 말은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그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란 뜻인데 실은 시편 84편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을 상징하고 오늘 오전에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바로 본래 정말 빛의 아들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해세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태양의 아들 파라오를 응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에서는 바로 애굽 왕들을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응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둘째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국가로서 처음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세계 으뜸가는 우리 아까 시편 89편 27에서 29절 읽었어요. 으뜸되는 나라가 사유를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지금 현재 건설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라는 아주 애굽이라는 큰 강대한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종살이하는 큰 나라 속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지금은 나라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나라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국가적인 그런 걸로 언약관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나는 참 미약하고 부족함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자격을 아낌없이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한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죠? 이스라엘에서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시편 105편 8절 보실게요. 시편 105편 8절. 이렇게 엄청난 자격을 주신 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일까? 시편 105편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105편 8절 시작.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10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대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의 언약 그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 거고, 아브라함한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고, 이삭에게 한 맹세인 거고, 야곱에게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거는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자격,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랑하신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 또 하시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신명기 4장 3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잘 지키면 세계 열국으로부터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완전히 여기가 난리도 아니었대요. 맺지만 순간 맺지만 이렇게 나중에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생존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말이 그냥 뭐 큰일이 있어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여정이 은혜이니까 8, 90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런 일들, 그리고 내 후손에게 신앙 전수하라고, 말씀 전파하라고, 말씀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언약에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자손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높이 열방 중에서 세워주고 뛰어나게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영접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이제 돌강남나무 원 가지 뭐 해가지고 비유하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서 우리 이방으로 넘겨온 것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유대인 원자식, 본래 자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지만 그 진짜 말씀을 오직 믿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아까 세 번째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이렇게 막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막 그러신 상황이에요. 모세가 이제 장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그랬죠. 출애굽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4장 24절 11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찾으셨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성결을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인데 이 성별을 얘기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할례는 역사적으로는 되게 중대한 일을 앞두고 특별히 요청되어진 일인데 출애굽 전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전에 이제 이런 할례를 행했던 것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할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요단강 이제 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요단강 건넌 후에 가나안 땅 정복전에 실시된 게 바로 또 할례 언약에 누구나를 물어나고 아까 할례 언약 얘기했잖아요. 뭐 이방이든지 돈으로 산다든지 누구든 어쨌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네. 모세 역시 출애굽이라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철저하게 성별시켜야 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난 디모데전서인데 후서를 찾아.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기는 잘해야 할지니 자기들 될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멘. 이 말씀하면 우리 각자 자신이 정말 내 자신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내 자녀들도 다스리기 어렵죠. 각자 진짜. 네. 근데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려 자녀들로 이렇게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죠. 내 말에 복종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말씀에 부모 말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부모를 따르게 되겠죠. 그런 연고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이 말씀이 각자 우리 가정에서 내 자신 간의 관계 속에서 같이 살펴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성별시켜 주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내 아들, 하나님의 장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